어렵다라는 말과 틀렸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아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은 이 일을 이루는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틀렸다고 한다면 감내해서는 절대 안 되고 빨리 그만두어야 합니다. 틀린 일을 고집하면 허망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공부가 쉬운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IQ가 150 이상만 그 천재들 외에는 공부가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참고 열심히 끝까지 하다 보면 그 인생에 좋은 보상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대개는 이렇습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이럴 때는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붙어있는 공부에 대한 경고를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학생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참아내는 것, 즉 감내해야 할 어려운 과정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기기를 동작시키거나 웹에 있는 어플을 사용할 때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20, 30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5, 60대, 70대 이상에게는 이런 새로운 아이디와 패스워드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웹에 들어가고자 아이디를 넣으면 틀렸다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주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틀린 아이디나 틀린 비밀번호는 아무리 기입을 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1000번, 10,000번이 아니라 수억 번을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노력이 가상한 것과 틀린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고집스러운 것보다는 빨리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살이는 감내해야 할 것이 있고 또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도 있기에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이 어려워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자기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이 어렵게 생각한 예수님의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며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66절을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했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감내하여 그 어려운 말씀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살과 피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곧 죽어야 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음보다 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무리는 예수님을 영영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많은 제자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누가 알아듣겠냐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고, 그래서 떠나서 영생을 저버렸는데 베드로만은 도리어 그 어려운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며 더 강하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오지인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이 어려운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떠난 제자들은 왜 어렵게만 느껴졌을까요? 또 어렵다고 한다면 충분히 인내하며 그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해하는 대로 가지 않고 왜 떠나버린 것일까요? 떠난 제자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한 것은 사실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렵다고 핑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떠난 제자로 표기된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12명의 제자뿐인 줄 알지만 70명이나 되는 헌신적인 다른 제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도자들을 보내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70명을 따로 전도자로 세운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이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숨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렇듯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된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기 위해 가버나움 회당까지 몰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바로 그 많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어렵다며 필요성을 못 느끼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떠나버린 것이 아닌 완전히 등을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에 잘 다니던 사람들이 거의가 교회를 나간 것과 같습니다. 가끔씩 성적, 도덕적 문제나 분쟁으로 소수의 이탈이 교회에서 있기는 하지만 거의 전부가 떠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 성적 문제도 분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전부가 떠난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싫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엄청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너무나 큰 실망감이 몰려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고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 모두는 결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영생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일들이 삶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그들의 삶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가난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배고픔과 헐벗음 속에 있습니다. 고통과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켜야 되고 우리의 고통을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고 자기가 죽어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만 말할 뿐 유대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전혀 줄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현실 문제는 등한히 한 채 너무나 내세적이었습니다. 너무도 한쪽으로 치우친 가르침입니다. 너무도 세상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으로 보아서 마음만 먹으면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끝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여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루하루의 생명을 이어가는 문제가 더 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생만을 얘기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줄 요량이 없습니다. 살이나 먹고 피나 마시라는 예수님에 대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거기에 더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교회에 옵니다. 좀 더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시련을 극복할 비결과 그 자세에 대해 도움되는 가르침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옵니다. 사업에 실패가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위기가 있고 자녀의 위기가 있고 건강의 악화가 있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신의 고통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거 해결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에 눈떠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가 말해주지 않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만 잔뜩 떠들어댑니다.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만 계속해서 늘어놓습니다. 좋은 소리인 줄은 알겠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매주 똑같은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자신이 한심하게만 보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 설교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십자가 설교만 하셨습니다. 복음적 설교와 크게 대비되는 설교는 생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설교하는 40분에서 50분 아니면 길게는 1시간 10분 동안 현실 생활과 관련된 예화는 전혀 들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만 하셨는데 어떤 본문을 취하시든 오직 구원하는 십자가와 부활에만 맞추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설교입니다.
매우 신학적으로 뛰어난 설교이고 복음적이고 교리적인 설교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은혜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생활이 안정된 고급 직장을 다니는 분들하고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회를 많이 다니는 지역이 서울 강남입니다. 한 5년 전의 데이터에는 무려 43%가 교회를 다닙니다. 평택시민 20%도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43%라면 엄청난 데이터인 거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가 거의 강남에 다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얻어야 할 것보다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우리들처럼 한 달 벌어서 달랑달랑 겨우 먹고 사는 팍팍한 삶이 아니라, 삶이 소리 지를 일도 없고 악다구니 할 일도 없고 누구랑 싸울 일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그냥 말랑말랑한 삶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남은 것은 영혼 구원, 즉 영생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교회가 성황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20여 년 전 매 시간마다 전하는 십자가의 사랑만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독특한 설교에 그 교회 부자들은 은혜를 받는데 가난하고 삶의 고투 속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시간 내내 사람들이 거의 대개가 다 좋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잡니다. 코 고는 소리도 납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대체 매일같이 테이프 듣는 것 같다. 목사님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힘겹게 사는 성도들 위로하는 설교는 안 하고 걱정 근심 없이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맞춰서 설교하신다. 이렇게 화를 버럭 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집사님도 그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설교를 나쁘게 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바르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설교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설교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해도 문제가 되더란 말이죠. 교회는 다양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설교 들으면서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 나긋나긋하게 가르쳐도 되는데 왜 그리 톤이 큰지 모르겠다. 혹시 분노가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교회에 이유 없이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 떠봤더니 여기 있는 법은 없습니다. 자진해서 나왔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건 일단 내가 나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면 자기 자신의 부족과 인생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나이만 먹었지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른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보고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영육간의 유익을 얻을 것을,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떡도 잘해 먹고 교제도 잘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떠들어댑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목사님이 매일같이 말씀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는 걸 느끼지도 못하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사실이 교리적으로만 이해될 뿐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마음에 와닿지 않은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공허한 말만 목사가 되풀이하지 내가 기대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교리적이고 상투적인 말 말고 좀 더 현실적인 말을 해보세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말해보세요. 좀 도움되는 말을 좀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울분이 속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다고 내색하거나 목사의 설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비판도 못합니다. 그러면 소극적으로 반항합니다. 소극적인 반항 속에 조는 게 있어요. 조는 사람들은 목사에게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극적인 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이제 예배를 그때부터 또 빠집니다. 이건 적극적인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다 웃지요? 여러분도 해보신 일이죠? 예, 일단 안 들어요. 그리고 졸아요. 그리고 교회를 자꾸 빠져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도 대신 설교 얘기는 안 합니다. 다른 명분 만들어서 떠나가는 겁니다.
명분이라고 해야 핑계죠. 그리고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느냐, 다른 교회에서는 어렵지 않았는데 나도 괜찮았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러면서 온갖 명분을 얘기하며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경험한 일이었기에 당연히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 얘기지만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는 것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 교회는 어렵다거나 목사의 설교와 안 맞는다며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불신자들 가운데 99.9%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일입니다. 누가 어렵다고 떠날까요? 이 김경성 권사님? 예, 김동철 권사님? 아니,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잖아요. 예, 김동철 장로님? 우리 이석봉 집사님? 떠날 겁니까? 분명한 건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 이 교회가 처음인 분 중에 어느 누구도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처음부터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알고 복음의 신비에 눈을 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작부터 주님의 제자도를 알고 하늘의 미랄로 죽어야만 살 수 있는 복음의 영광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 몸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존심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편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지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미치지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럴 때는 아멘 아멘을 중간에 애드립으로 섞어주면 우리 모두가 피차간에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맞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교회도 그저 세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공부 많이 한 똑똑한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 교회에 부임하고 아니면 교회를 개척해서 눈물겨운 종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힘께나 있는 자들이 돈 가지고 높은 직분을 사고 인정과 명예를 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절대 교회가 주님의 신령한 몸이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이지 않고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알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귀를 닫지 마십시오.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이 들려도 눈을 감지 마시고 듣고자 하십시오. 반항적으로 눈을 감지 마세요. 알아듣기 어렵고 필요치 않은 말씀 같지만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저 목사님 말씀이 틀리지 않아서 옳은 얘기야 라고 한다면 그게 나한테 필요성이 안 느껴지더라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앞으로 오십시오. 자꾸 뒤에 앉아서, 아니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시험 들면 자꾸 뒤로 가요. 그저 유아실로 들어가죠. 유아실에 지금 누구 없지요? 네, 없어야 되는데 있으면 또 시험 들어요. 왜 자꾸 여기 앞에 있다가 이제 뒤로 가요? 그다음 유아실로 가버리고 유아실에서 나중에 이제 복도로 나가고 나중에 교회 안 오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석봉 우리 집사님도 위험해. 여기 앞에 앉았는데 자꾸 뒤로 가면 죽어. 네, 우리 김동철 장로님은 저 뒤에서 이제 앞으로 이만큼 오셨어요. 늘 숫자 세우다가 은혜가 안 되는 거지. 맨날 숫자만 세우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최진양 권사님도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 빨리 다니엘이가 빨리 커야 이제 오지요. 예. 이렇게 자꾸 뒤로 가면 안 돼요. 어렵지만 자꾸 앞으로 나와야 돼. 아, 저 목사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전 맞아. 그런데 나한테 지금 어려우면 자꾸 앞으로 와야 돼. 나에게는 언제나 필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은 중요한 일과 필요한 일을 구분을 잘 하셔서 행동하십니까? 필요한 일을 먼저 하면 중요한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필요한 일은 죽을 때까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우선하면 필요한 일도 결국 할 수 있어요. 이미 중요한 일 속에 필요한 일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되면 이 세상에 필요한 일은 저절로 해결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그걸 해결했다고 학원에 다니고 부부 상담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부부 관계는 그 안에서, 자녀들과 세상 살이의 그 어려움들은 그 안에서 다 녹여집니다. 진짜 녹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렵더라도 말씀을 배우고자 하셔야 합니다.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하게 들린다고 여러 핑계와 명분 만들어서 자꾸 멀어지고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럼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20년 개척하면서 한 3년 정도 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되고 나갔어요. 지금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 잘 감내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까지 성장하는 대로 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설교는 감정적으로 힘든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간교한 심리를 파헤쳐 놓습니다. 성경과 삶을 아우르는 예화로 명확하게 논리를 개진하며 예쁘게 포장된 욕망과 쾌락을 파고 들어갑니다. 결코 부자를 평안하게 해주는 설교가 아닙니다. 도리어 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질 설교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 많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종교 노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귀에 달달한 얘기보다는 듣기 싫은 죽음에 관해 협박하듯이 여러분의 목줄을 매일 흔들어 놓습니다. 뿐입니까? 소리까지 지릅니다. 제가 소리가 작아서 그렇지, 할렐루야, 소리가 크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귀 터질 겁니다. 제가 얼마나 윽박지릅니까? 제 표정을 보십시오. 소리 지를 때 얼굴 붉어내가지고 무슨 아니 왜 저 지랄을 떨어, 막 이 표정, 그 정도로 여러분 제가 소리 빡빡 지르고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다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유튜브에 설교를 오픈하는 목사들 중에 저같이 또라이 짓을 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유튜브에 놓고 다 좋은 것만 다정다감하게 설교하지, 유튜브에 올려놓고 막 소리를, 제 설교를 보는 목사님들이 권 목사 설교 너무 좋아, 근데 소리 좀 질르지 마 무서워. 그걸 제가 그럽니다. 무서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 좀 무섭게 좀 듣고 해야 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명언을 합니다. 그 설교 듣고 누가 오겠어? 안 오지요. 저도 그거 압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예요. 이것이 증거. 이 어려운 설교를 여러분이 버텨주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입니다. 저는 확실히 잘합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감격하며 행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절대 떠나지 말고 잘 배워가십시오. 제가 약속드립니다. 분명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범사의 힘과 평강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로 끝까지 남아 참된 주님의 제자 되어 남은 육신의 때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남은 인생처럼 복된 인생으로 살찌워져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